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귀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더 세움의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의 삶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벽을 허물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비밀이 공개되다, The Mystery Revealed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00조각 정도 되는 이 퍼즐을 맞출 때에 처음에는 조각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늘 조각인지 나무 조각인지 건물 조각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조금씩 맞춰 가다 보면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몇 개의 조각이 연결되는 순간 전체 그림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펠탑이구나, 이 파란 게 하늘이구나, 이 갈색은 탑이었구나. 그 순간부터 이 퍼즐 맞추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조각들이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것들도 다 한 조각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에 대한 조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맞춰지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핵심 조각이 딱 맞춰지듯이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비밀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hidden, 그 다음에 revealed, 그 다음에 shared. 감추어졌던 것, 드러난 것, 그리고 나누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히든입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다라고 1절에서 5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추어졌던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죄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놓고 소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자가, 나쁜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시비를 걸게 되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사람에게 뭔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이 감옥에 갇힌 환경보다 더 큰 무언가가, 비밀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내 안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비밀이라는 말이 3번이 계속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감추어 두셨던, 누구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는 이 시크릿, 이 미스테리,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 비밀을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수천 년간 이 비밀을 감추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영원한 이 비밀을요,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마치 임신한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 아이를 보려고 해도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지요. 10달을 채워야 됩니다. 이 아이가 나와야만 볼 수 있는 것, 그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아이가 태어남을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복음의 비밀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감추어 두시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때가 찼을 때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나하고 전혀 관계 없었던 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었던 그때가 있지요. 복음의 비밀을 감추었던 그 비밀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신 이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깨닫고 믿고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revealed입니다. 드러난 비밀에 대해서 6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비밀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에만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것이 복음에 참여한 이 함께의 은혜인가? 먼저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함께 받는 사람들,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등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등 시민, 2등 시민 구별하지 않고 다 같은 주의 권속이 되었고, 친자, 의붓자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같은 권리를 가진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는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체는 뭐냐? 몸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구약은 뭡니까? 옛날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죠.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창세부터 주셨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도 누구나 똑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핵폭탄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선민 사상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할례 받은 자만, 율법을 지킨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동등하다, 하나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요, 미국에서도 옛날에 일어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63년 9월 15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알라바마주의 버밍햄에 16번가 교회에서 예배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모이는 흑인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백인들만 출입할 수 있다라는 간판이 식당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있었던 시대이죠. 당시 미국 남부에서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뭐 때문에요?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다른 건물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이 교회에서 아침 10시 22분이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라고 하죠. 이 KKK가 교회 지하실에 폭탄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4명의 이 어린 흑인 소녀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흑인도 백인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세기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이 메시지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비밀이고 그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유일한 자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좋은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서 더 작은 나라는 겸손함이 들어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크십니다.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명이 생깁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이 좋은 선물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 열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대한 치료의 소식,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병을 앓고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기쁨이 회복된 이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밀이 너무 좋았고, 이 비밀을 통하여 삶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고, 방향성 없는 인생이 방향을 찾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 압니다. 다 아시죠?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다. 모태신앙 계시죠? 오래 교회 다니신 분은 계십니다. 우리 다 복음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는 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그 전략 세미나 그리고 간증하는 그 세미나를 가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미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이 80여 명의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 만났는데요, 그들이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80이 넘으신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한 5시 반 정도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신대요. 아무도 몰라주고 때로는 후원 광고도 하지 않아서, 후원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드실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교사님이 Jesus is only Savior 하고 피켓을 들고 외치고, 근데 8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쩌렁쩌렁하게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난 선교하고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음이 너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7세이신 LA에 계신 목사님이 계시고 그 사모님이 86세시거든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오래되셨는데 지금도 이웃교회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하시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페이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여전히 내가 LA 돌아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터지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케냐에 계신 박찬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만났고 그 간증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게 케냐의 이제 문체부, 교육부 장관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성경이 학교마다 보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의 소신은 교과서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소신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성경을 이 교회마다, 이 학교마다 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진짜로 학교 교과서에 복음을 전하는 그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이 그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나이가 저보다 어린 분들도 계셨고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들이 훨씬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의 공통적인 거, 얼굴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강렬한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것이 기쁨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그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참 도전을 받은 게 교회를 어떻게 키울까,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면 잘 될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에 집중하고 관심이 계셨어요.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목적이시더라고요. 제가 후배 목사로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기준을, 바로미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맞추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살아내라고 보내주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밖에서 절망하고 죽어가고 낙심하고 빛이 없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학교가 시작됩니다. 작년에 기도학교에 저녁에 집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할 때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기도의 불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가 세워지는,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그 은혜 우리 교회에도 주옵소서. 그리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전과 오후에 강의가 있고 저녁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세상 그런 기준을 따라가는 이런 방향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점 맞추는 시간이, 다시 영적 바로미터를 세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담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구주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라고 나누지 못한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올해 중직을 세울 예정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세워주실 것인데요, 여러분, 중직은요 직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중직들의 모든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가장 잘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중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나 세워지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전하는 사람이 중직으로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복음을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이제는 복음의 감격에 넘치는, 그래서 함께 약속을 받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shared입니다. 나누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비밀을 나눕시다. 아멘. 여러분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고 깨닫고 믿고 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요,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도 교회를 통해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매개체이고 통로입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여주라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천사들, 하늘의 영적 존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전시장과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부스와도 같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전시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1세, 1.5세, 2세, 3세 다 같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계시죠. 청년들도 있고요, 자녀들 아이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아픈 분도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면 안 돼요.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게 교회가 분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요, 그 작은 틈을 타고 결국에는 댐이 그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듯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복음에서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시선을 조금씩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교회는 뭔가 이것으로 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시선을 조금씩 옮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바로 복음이고요, 복음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보고 기뻐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사단 마귀 앞에서 담대하게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이 바로 곳이 바로 교회여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중국이든 한국인이든 어떤 과거가 어떻든 얼마나 연약한 자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이렉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이죠. 그것도 떨면서 피를 가지고
혹시 죽을까봐 발목에 줄을 매달고 방울까지 매달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밀을 맡은 자들은요, 이제는 그것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전하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국의 설교자인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일종의 기쁨의 폭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보니까요, 그분들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에 정말 미쳐있는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참 많은 도전과 은혜와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나누라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사람 눈치 보고 다른 거 생각하고 프로그램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복음으로 여러분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가족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손주들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꼭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바라봐 주지 않고,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과 물질의 동역을 함께 또한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 안전하십니까? 내 이웃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비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던, 공개되지 않았던,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로만 있었던 그 복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비밀이 바로 그것이죠. 이제는요,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상속자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shared, 이 복음이 나누어져야 된다.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경험한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셨을 때 마당만 밟고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금도 열방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실천 포인트를 드립니다. 먼저 꼭 복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요, 다른 거 전에 먼저 이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이 사랑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기도로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토요 전세대 예배든 주일 예배든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하는 이 기도학교에 참여하셔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이 분명히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주님 닮아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 닮아서 내가 한 시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하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지경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누군가는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있지만 주님 보지 못할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느껴지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민 생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방황하는 그 자녀들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기쁨이 회복되어서 내게 주신 은혜, 복음을, 그 비밀을 꼭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바다에서 죽어가는 저 죄인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소원,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해. 아멘,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희망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을 결단합시다.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